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40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40절 신약성경 366쪽 23절 말씀부터 교독하면서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사랑을 애고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열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상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애굽을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라 삼손 이기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켠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의 어떤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다 싶습니다. 성서적 믿음이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는 볼 수 없고 한 두세 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에 관해서 우리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를 액면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시험이 들 만한 본문입니다. 아이가 아름다웠어. 그럼 미우면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안 이쁘겠습니까? 그러면 육적인 표현일까요?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낳은 새끼니까 너무 이뻐 라는 의미인가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을 인간에게는 식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핵심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니
그 아이가 이뻐 보인 겁니다. 믿음으로 보니 그 아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인 거죠. 저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사람을 향해 시험 들죠. 믿음으로 볼 때 이거 웬수야가 어느 날 천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흔히 겪게 되는 실수, 저 포함입니다. 하나님, A라는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변합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속도와 변화 반응 속도가 내가 생각하는 그 템포와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저 영혼이 변화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낙심하고 그 영혼이 참 보기 싫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보니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인 까닭이겠죠.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인 까닭이겠죠. 그래야만 이뻐 보입니다. 부부 사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늘 꽁냥꽁냥 하겠습니까? 결혼한 신혼부부라고 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겠죠.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겠죠. 이제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고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믿음으로 걸리는 동사 3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숨기고, 무서워하지 않았다가 다 믿음에 걸리는 동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야 아름답고요. 믿음으로 봐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언제 이 영혼이 변하겠습니까? 라는 나의 한탄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야? 라는 기간을 정해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조명하시죠. 너 그 영혼을 믿음으로 볼 수 없겠느냐? 이게 참 많이 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차한 표현 같긴 하지만 저도 한 명 한 명 부르며 기도하고 또 저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이때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기대감의 상실 때문에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 영혼을 보는 힘이 제 안에 생기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참 절묘하고 우매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숨기고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떨궈집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떠나면 불신앙으로 누군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미워 죽겠습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두려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미리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눈앞에 물리적인 이 3차원의 현상 안에 내 시야와 눈이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사람과 사물과 환경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24절 25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요. 믿음이 뭐냐? 거절과 좋아하는 것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과 선택의 연속이다. 거절하는 거죠. 그 어떤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이 2가지 바퀴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필터하는 거죠. No, 아니야. 그리고 한쪽은 yes,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끊임없이 no 하거나 끊임없이 yes만 반복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지혜가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네 해야겠구나. 그리고 어떤 건 너무나 달콤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돼. 그러니 no 해야겠구나. 자전거가 달리려면 2바퀴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자전거에 굳이 비유하면 앞뒤 이 바퀴가 다 굴러가야 돼요. 어떤 바퀴요? 거절이라는 바퀴요. 또 어떤 바퀴요? 네라는 바퀴요.
세상에 대해서는 NO,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지혜라고 하죠.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돌아가고 쓸데없는 매를 자초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절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균형줄을 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픕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고난의 연속인데 굳이 다른 고난을 굳이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이것은 아니야.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야. 내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절과 선택의 연속성. 거절이라는 앞바퀴, 예스라는 뒷바퀴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여러분 언제 힘듭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바퀴가 바뀌었을 때 힘듭니다. 하나님이 예스 해야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노 하고, 진성아 이건 노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좋아요 할 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믿음의 영적 신미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노 할 때 노하게 하시고 예스 할 때 예스 하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두 바퀴가 우리의 삶 속에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 결국 이 두 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만 안 돌아가도 자전거는 멈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두 바퀴가 내 안에 균형을 맞추며 잘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건 약간 여담이고 TMI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15일날 인천대공원 가서 자전거를 탔어요. 1시간 탔는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랜만에 타는,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 좋은 경치를 배경으로 자전거를 막 이렇게 탔는데 그냥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너무 신나죠. 자전거 이 페달을 막 밟아요. 그런데 아무리 밟으면 뭐합니까? 한쪽 바퀴가 망가졌다면. 그러니까 믿음은 거절과 예스의 연속성, 즉 노할 것은 노하고 예스할 것은 예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지혜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보시면 28절도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건 이제 유월절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죠. 사람 한 명당 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 그랬더니 그 어둠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했다라는 최고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나 한번 해볼까?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게아의 7 아들이 수많은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과 기적을 행하니까 이런 마음을 품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7 아들에게 귀신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는 Who are you? 너 누구냐? 하고 그들을 확 달려가죠. 이게 주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로 삼고 있는 이 분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뭐뭐나 해볼까? 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신뢰해 가십시오. 그분은 누구를 천국에도 지옥에도 그리고 우주를 파괴하기도 창조하기도 한 두렵고도 떨리는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다가
모세와 그 뒤를 따르는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던 모든 애굽 군대들이 홍해에서 수장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세상이 감당,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항상 세상보다 큽니다.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합니다. 저랑 5살짜리 꼬마랑 싸운답니다. 당연히 제가 이기죠. 제가 이깁니다. 근데 그걸 굳이 표현해야 합니까?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5살짜리 꼬마가 세상. 그러면 내가 왜 세상에서 지는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왜 나는 늘 져야만 하는가? 물론 우리는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 넘어지는 행동을 반복하죠. 예를 들어보면 걸음마를 막 배운 아이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일생이 계속 넘어진다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 넘어지고 어느 지점에서 자빠지는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지점에서 반복해서 넘어지는가? 그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세상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보다 큽니다. 왜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 말이지요. 저는 집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은 분명히 믿음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믿음은 훨씬 큰데 왜 저는 지고 있을까요?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을 소유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지금 내가 혹시 믿음이 어려서 자꾸 넘어지거든 이 약한 다리를 튼튼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기도가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세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왜요?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의 삶을 여러분의 양어깨를 쫙 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후다닥 일어나 승리의 행진을 아름답게 해갈 수 있는 한 주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